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인식을 바꾸라라는 제목이에요. 뭘 바꾸라고요? 예,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기도는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기도는 이거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요구하고, 이걸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뭔가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달라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또 불쌍하게 또 보여야 됩니다. 애절하게 이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더 목소리 크게 기도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마치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인 내가 갑이신 하나님께 뭔가 좀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해야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기도에 대한 어떤 더 간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필요한 거니까, 꼭 있어야 되니까, 꼭 돼야 되는 문제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극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보다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좌절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절망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자꾸 힘이 빠져요. 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간절하게 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힘이 빠질까? 자, 이 시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기도가 될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입니다. 자, 기도는 뭐가 아니라고요? 간청, 간절히 청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죠.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요구하는 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왜 기도를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세요가 아니라 법적인 선언입니다. 자,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받은 영적인 권세를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행동입니다. 간청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 영적인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했을 때 이 구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구하라, 달라, 요구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물론 요구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이테오라고 이제 헬라어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테오. 이게 뭐냐면 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져야 될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아주 멋진 거 하나 샀습니다. 집을 샀어요. 왜 배가 아프십니까? 집을 샀다는데. 집을 아주 멋진 거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잔금도 치르고 다 해가지고 이제 등기도 마치고 이제는 그 집이 제게 되었어요. 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주인한테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 번호키, 번호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이 잠겨 있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은 내 거니까 열쇠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달라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구하라는 의미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그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 거니까. 이제 하나님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내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죠. 법적인 선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정사정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막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아니면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죠. 요구했는데 사정사정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지도 않는 그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말 그대로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죠.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니까 내 재산, 내 몫을 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왜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줬어요, 또. 요구하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고 그랬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먹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멋진 옷도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후회를 하죠.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몫을 받고 나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도저히 아들로서는 못 가겠다.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서 좀 받아달라고 가서 간청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종으로서 간청하는 것, 품꾼으로서 간청하는 것, 그냥 일꾼으로서 간청해서 뭔가 좀 사정사정해서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너 재산 다 낭비했잖아. 이제는 우리 집에서 일꾼으로 살아라.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죠. 아들의 신분으로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러면서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면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여서 선언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꾼으로, 품꾼으로, 종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정사정해서. 나에게 필요한 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사정사정해서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니면 뭔가를 좀 잘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꾼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그냥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나 나갈 겁니다. 안 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도는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막 때를 씁니다. 때를 써요. 마치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아이가 그 장난감 가게 가지고 막 뒹굴면서 막 그렇게 있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 하게 해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 무작정 요구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가 자녀니까 무조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떼쓰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당한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무조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기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평상시 얘기할 때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데 뜻을 알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 뜻은 이거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막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뜻도 모르고 영광도 못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뜻을 알고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고통과 두려움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어디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이게 뭐 간단한 문제예요. 죽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나는 피하고 싶은데, 나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게 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어디 취직하게 해주세요. 어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랍니다. 그 기도는 내 기도예요. 내 주장을 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길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자꾸 자기 것만, 자기의 요구만 자꾸 이야기해요. 자기 것만.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주장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더 이상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 이걸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아픕니다. 힘듭니다.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더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이 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저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침받을지어다. 저 사람이 낫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쌍방향 교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조건 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내 생각은 이건데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게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주의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인식을 바꾸라. 세 번째가 바로 기도는
영적인 지휘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평화로운 상태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힘들지 않을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냥 평화로울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언제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죠.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기도는 평화로울 때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 근데 우리는 그때는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최전방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이에요. 자, 기도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우리가 잠들 때까지 아니면 잠자는 그 시간까지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평안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빈둥거리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벌써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터 최전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제들은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탐욕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평상시에는 교회에 그냥 집에 있다가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그 시간도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 동안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 진 겁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다? 진 거예요. 평상시에 자꾸 여러 가지 탐욕에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 진 겁니다, 이미. 그냥 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냥 지고 있는 생활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자꾸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냥 세상 속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시간 되니까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교회 오고, 평상시에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 되니까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생활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자한테 잡아 먹혀있는 상황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 사자 밥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약한 세력은 우는 사자같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만약 여기에서 내가 계속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사자 밥이 된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순간마다 기도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기도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고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강력한 영적 지휘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모든 작전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또 전략을 세우면서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향을 세워주는 것이 사령부, 지휘소의 역할이에요. 지휘소에서 모든 전쟁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서 이쪽 부대는 저기로 가고 이 부대는 이렇게 맞고 저 부대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작전을 세워주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휘소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지휘소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휘소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휘소 없이 그냥 무방비로 그냥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무방비로 전쟁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지휘소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령관이 전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작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 피해를 입고서 최대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사령관의 역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몰라요.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이죠. 기도는 내 생각에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영적 지휘소라는 것은 또 영적 전술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휘소는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줍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끝났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들의 밥이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서 우리에서 다 죽게 만드냐.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이긴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게 되고 말씀과 믿음으로써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가 영적 지휘소라는 것은 내가 가진 권세를 선포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소에서 내린 명령은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지휘소에서 사령부에서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 저쪽 방향으로 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전에 나가 있는 이 군인들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가니까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안 돼. 좀 쉬운 길로 가자. 편한 길로 가자. 그거는 끝난 거예요. 사령부에서는 이쪽 길로 가야 모든 게 지원이 되는데 자기는 다른 길로 가겠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지휘소에서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항명한 것이기 때문에 총살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그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힘들어 보여도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영적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영적 지휘관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지휘관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휘관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되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단순하게 그냥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무작정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영적 지휘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지휘소의 이런 작전들을 잘 깨닫고 분별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는 영적 지휘관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패배한 상황이죠. 전쟁에서 진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 지금 걱정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벌써 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날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대로 싸우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지금 최전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 거예요. 패배자가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승전가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